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약에서의 복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구약에서의 복음 마지막 편으로서 구약에서의 복음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정리하자면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경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셈에서 생수를 공급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를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생수의 셈, 그것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생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이 노란색, 붉은색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인간이 우리 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마음속에서부터 가져야 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외부에서 어떤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갈 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경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게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은 나의 주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정을 넘어서서 경외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야 된다. 자, 요 맥락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속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나는 배반했습니다. 그러질 않았어요. 그들은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현실에서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처럼 그들은 여러분보다 10배, 몇십 배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갔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아자부를 얘기 들었죠? 포기하고 풀어주고 떠나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자는 말도 안 하고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인정을 하고 경외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 공간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 요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 결과 유다 백성은 우상을 숭배를 하죠.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지만 이 죄책감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요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증거가 되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경외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 요 마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못내 불편하고 또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요 사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책감, 내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평가, 그에 따른 결과가
죄책감이죠. 요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인간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속에 드는 이 불평감을 처리한다 그랬죠.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해야 할 것을 심판 때까지 유보시킨다. 하나님이 나를 칠 때까지. 그래 보자. 빨리 믿으면 좋겠지만, 인정하면 좋겠지만 그걸 내가 무척이나 싫어하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으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요 작전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심판이 도래한다면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즉각 돌이키든지 계속 회피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모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자신에 대한 느낌,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도한 열심을 한다는 거죠. 내가 봐도 열심을 무척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순종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희석되겠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마음을 잘 살펴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다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건 반동형성이다. 죄책감을 희석시키려고 내가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인생의 키워드가 내게 없다. 아멘. 네. 그렇죠? 인생의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경외할 때 생수가 흘러나온다.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인생의 키워드예요. 다른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한 단어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렇게 인간은, 유다 백성이 심판받기 전에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고 이것을 숨겨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에서의 복음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 일을 위해서는 유다 백성이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주관자가 되고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죠. 아멘? 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경외하고 싶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지금 방어 기제를 통해서 반동형성으로 열심히 하면서 노력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 경외하지 않는 것을 희석시키려고 노력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 경외하지 않는 것을 숨겨오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네. 자, 숨겨오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건 언제냐? 사회에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보다 훌륭한 그 친구를 보면, 동년배를 보면 내가 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지 않았던가? 그때부터 그때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줄기를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요 내용을 잡고 가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게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 평탄하게 펼쳐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유다 백성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것은 결국 의례적인 하나님의 경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부여하죠. 자, 이 심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소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낱말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주인의 구유는 뭐예요? 생수의 샘.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말하면 생수의 샘을 안다는 거죠.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생수의 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공급받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사람으로 말한다면.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키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죠. 의례껏 이야기를 듣죠. 아,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다가 유다 백성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말한 대로 심판 도래시 한 사람은 즉각 돌이키든지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계속 회피하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한다 그랬죠. 여기서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멸망당하고 있는데 이때도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다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에게 왜 이런 것을 부여하고 심판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수없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차별하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무차별 살육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로가 한편에서는 이제 포로로 보내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시죠. 그건 누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표를 해서 셀렉트를 해서 이 사람들을 별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광로, 바벨론 포로지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면밀히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면서 다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다루어 나가시는데 심판 때도 이들은 돌이키질 않아서 멸망당하고, 반면에 이쪽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격리 수용해서 다루어 나가는데 포로지로 보냈단 말이에요. 포로지로 보냈는데 한편에서는 포로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는 가혹한 심판이라는 것이 과거보다는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어떤 종로릇을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작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정하고 경외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일을 멈추고 만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포로지로 왔을 때 여기에서 진정으로 그것을 잘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 삶을 그대로 보내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게 만든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개선이 안 되면서 계속 그대로 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를 그냥 물에다가 담궈놓고 그냥 밑에서 불 피운다 그러죠? 서서히 이렇게 물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 유배지에 가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본국으로 데려오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알아서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섭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을 벌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서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어려움과 결핍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혹시 심판을 통해서 온 것 아니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포로지에서 무언가 좀 그렇게 고통이 없고 일이 그나마 그럭저럭 풀려진다 해서 거기에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어려운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서 일상이 되어서 조금 뭐 행복하고 조금 기분이 좋고 오늘은 좀 괜찮고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괜찮은 것이 아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쪽도 포로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그 사상이 그 사람에게 주입되지 못하고 그것이 완전 체득되지 못하고 그것을 완전히 다루어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든지 이런 심판의 환경이든지 아니 그 전에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평안한 삶이든지 심판 때라든지 아니 포로지로 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수하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따라 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이 철저한 인식을 다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언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당한 것이고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신세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한편에서 한 사람은 달라요. 심판이 있었을 때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런데 유배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왜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는가? 포로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신학적 반성을 거치는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이른바 선민으로 내가 생활해온 나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적으로 보니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신명기 말씀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구나.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건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가? 라는 것을 면밀히 찾아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내가 주관해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저 처음에서 말했던 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그런 이유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고 우리가 과도한 열심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고 있죠? 회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히브리어 슈브, 되돌아서다. 180도 내가 가던 길에서 다시 반대편으로 돌아가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던 것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갖게 되겠죠. 바로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노릇. 이게 뭐죠? 그것이 의죠.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이건 피조물이 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라이처스니스가 발생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에게 필요는 무엇인가?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재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봅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버렸죠? 배반하고. 이렇게 버렸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포로된 현실에서 직면을 하고 신학적 반성을 거치던 끝에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재개되어야 한다. 이 필요성을 절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를 내가 해서
이제는 생수의 샘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더 이상 포로나 실패나 고난이나 무능의 삶을 살면 안 된다. 나는 이제 똑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인정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면 구도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있으면 여기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의를 행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의를 제공하시는데 이 의가 은혜가 될 수 있고 자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생수의 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앙은 요 구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구약 성경을 알고 더 나가서 신약 성경을 알아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에 정통했고 히브리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울 서신이나 이러한 로마서나 신약 성경 그가 쓴 그 성경을 쓸 때는 바로 요 구도로 쓰는 거예요. 이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삼천포로 빠지고 본문을 이해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를 행한다. 아멘? 그 의를 행하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다. 은혜와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죠. 은혜는 무엇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아멘.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다 그러죠. 선물로 왜 주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나 선물 주나? 내가 마음속에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주죠. 아멘. 그 선물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선물은 어떤 대가를 지불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뭐죠? 어떤 상응한 어떠한 대가라고 하는 주는 편에서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우리가 신약에서 선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해야 될 노릇을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참고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여기에서 생수의 샘 이것조차도 여기에 나오는 생수의 샘 이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행하게 될 때 하나님 편에서 제공해 주시는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생수의 샘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재개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 다음에 재개한 이후에 그 통치 재개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룰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재개, 통치를 재개한다는 것을 발화를 하신다는 거죠. 즉, 통치를 재개한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발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자,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 재계. 그죠? 예.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위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은 본문을 직역하면 원문 직역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자, 너희 하나님이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 통치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도래했죠? 네. 그것처럼 통치가 재개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우리가 52장 1절에 10절 여기에서 7절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라 내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보라. 이거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건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서 복음이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전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죠.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우리가 17장 13절 또한 2장 13절에서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죠. 네, 자 버렸습니다. 버린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포로지로 여기 와서 신학적 반성을 거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재개가 결정되고 임박해진 가운데서 통치가 재개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통치는 뭘까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는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 전에 필요가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재개되는 것이 소원이다.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하고 나는 이것을 철저하게 실행할 것이다. 그래서 생수의 샘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게 나의 제일 소원이야. 라고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건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네, 1번. 네.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다고요. 이게 구약에서의 복음이에요. 이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입니다. 이 자체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를 사해 주게 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구속, 속죄, 우리 구속을 해 주는 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있던 이들을 건져내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건져내는 것이 있고 한편에서는 속죄,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조차도 이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면 그에 대한 품목으로 내용으로서 구속하시고 속죄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공급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들어가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복음에 속한 것이지 복음 안에 포함되는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네. 요것을 지금 우리가 다뤄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사야 41장 25절. 이때 하나님이 지금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에게 필요한 단계, 과정이 뭐냐? 이사야 41장 25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앞쪽으로부터 한 사람을 일으켰은즉
하며 혈관중 위에 임하듯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 위에 임하리라. 누가 처음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알게 하였느냐. 또 이전부터 밝히 보여 우리가 그분의 의로우시보다 하게 하였느냐. 참으로 보여주는 자도 없고 참으로 밝히 알려주는 자도 없으며 참으로 너희 말들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물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한마디로 대답할 발론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지만 이 통치는 대리 통치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 없죠?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며 죽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고 도래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누구예요?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달할 자, 수행할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렇게 전달하고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수행할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복음 전달자, 수행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거기 41장 27절입니다. 곧 금방 읽었던 28절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이신 이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네, 복음 전달자, 수행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후에 그를 파송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24절.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재개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통치 재개,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재개가 이루어졌다. 도래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이 누구냐? 바사의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고레스 왕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돌려보낸 다음에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이나 성전이나 그 다음에 다른 유다의 그러한 도시들을 건축하고 회복시키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 게 누구다? 고레스 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표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구약에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의 복음은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대상은 유다.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 있죠. 이때 여기에서 복음 전달자와 수행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여기는 선지자도 아니란 말이죠. 고레스 왕이란 말이에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전달받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향을 또한 그 수행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펼치며 거짓말하는 자들의 증거를 헛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자기 손의 말을 확증하며 자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24절, 25절 보면 이 내용은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창조주 하나님이죠.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하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라는 걸 언제나 명시하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이만큼 중요하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쓸모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도 있기 때문에 자기 명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6절에 보면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보내실 때 그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이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의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재개되었다, 도래되었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된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의지에 이미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가운데 이것을 자기 사자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도시들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통치를 통해서 유다 도시를 지금 다시 복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27절에 기품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자, 이러한 문제가 있기 위해서는 어때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줘야 되겠죠? 그건 뭐예요? 출애굽의 상황처럼 강을 건너야 되고, 네, 홍해를 건너야 되겠죠? 아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유다로 갈 때 여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28절, 그러면서 이 책임을 맡은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너는 내 목자다. 너는 나의 일을 수행하는 자다.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수행하리라. 파송되어서 수행한단 말이에요. 누가? 고레스가.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성전에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예루살렘 수도가 복원이 되고 다시 점령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건축이 되고. 아멘?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달자, 수행자를 결정하시고 파송하여 그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결과 어떻게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여러 성경이 있지만 한 구절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사야 60장. 매우 복잡하죠. 네, 그렇지만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자세하게 주의는 못하고, 그렇지만 대략 어떤 개념을 한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을 보면 빛, 영광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원어를 히브리어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해석을 해서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은
하나님,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생수의 셈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임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왜 그런가? 내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돼 있죠. 내 빛이 이르렀고는 공동 번역으로는 너의 빛. 이거.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건 너가 원하던 빛이죠. 너가 그토록 원하던 빛.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이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시편. 거기를 표시해 놓으시면서 한 손으로 시편 36편 9절로 갑시다. 시편 36편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이다. 네, 조금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라 그랬죠. 내 빛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라. 주의 빛에서 주어진 빛이죠. 천천히 보세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라 라는 것은 주의 빛 안에서 주어진 빛이죠. 산출된 빛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주의 빛 안에서 주어진 이 빛은 그 앞에 보면 생명샘이죠. 생명샘과 주의 빛이 등치 같은 개념입니다. 아멘. 네. 주의 빛과 생명의 샘, 생수의 샘은 동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샘, 네? 생수의 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샘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생수의 샘인 하나님이 도래하셨다, 임재하셨다. 주의 영광, 영광은 히브리어 카보드, 영의 부, 재산, 명성, 탁월, 이러한 아주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속성이에요. 영광, 하나님께 합당한 속성, 생수의 샘.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합당한 속성, 생수의 샘이죠. 이 생수의 샘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원천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너는 빛을 발하라. 무엇을 발해라? 생수의 샘을 발해라.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라.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게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빛을 발하라. 모든 세상 만물이, 세상 모든 질서가 생수의 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요. 그 생수의 샘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임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가 생수의 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생수의 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생수의 샘이 공급해 줘야 되겠죠. 공급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것들이 와서 공급을 해 줘야 돼요.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뭐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얘기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이 하나 자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웃던 자들이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실패했던 모든 일들이 다 성공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되면 이런 창조주,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가 회개한다면 다스릴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실 자체가 그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수용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주변의 정황들이 재편성되고 다시 재조정되어서 그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새롭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라. 2절.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자,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유다인이 소유한 생명의 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생명의 샘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의 샘은 그 생명의 샘, 어떤 A라는 자에게 거하고 있는 이 생명샘이 A에게 거하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석처럼 끌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왜? 생수의 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이 말은 기쁜 빛을 내며 밝게 빛나게 되며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되며, 왜냐? 과거 황폐했던 삶을 물러가고 모두가 모여들어 풍요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광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정말 뭔가 부딪혀져서 하나님이 이제 도래하시고 통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내 마음이 5절입니다.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왜 넓어지는가? 예상 외의 일들이 너무나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뜻밖의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되니까. 조그만한 어떠한 자극에도 화를 내고 실망하고 우울해지고 좌절했지만 이제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첫째 드러내시고 임재하시는 그것부터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는 예상 외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내 좁은 속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행복해지고 무언가 모르게 삶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이러한 느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거는 고대 페니키아 수많은 무역품들이 보이지 않는 생수의 샘을 통해 이방의 재물이 방향을 돌려서 시온으로 온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들이 생수의 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모든 세상의 물질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건 되는 일인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될 일인데 안 되고,
그냥 남들과 같이 평탄하게 가야 할 길인데 왜곡된 길, 어려운 길, 험난한 길, 좌절, 슬픔, 우울, 한없는 어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와서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재물, 육체적, 정신적, 지적 힘. 잘 들어야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지적 힘과 능력, 정치적 권력. 이것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육체적 힘. 그동안 내가 육체가 힘들었고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취약하고 연약하고 이른바 강박증, 우울증 이런 것에 걸렸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이것이 탁월한 힘을 갖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지성적인 판단 능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 능력 또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훨씬 더 내 삶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 어떠한 우리 세상의 삶은 우리 가족 관계도 정치적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누구와 손을 잡고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런데 이 사회가 안 그렇겠어요? 회사라고 한다면, 사업이라고 한다면 A와 B가 같이 정치적으로 연합이 된다면 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손해를 볼 수 없고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이 정치적 권력, 어떤 친구들과의 그 관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조적이 된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 아멘. 아멘. 놀랍죠? 그러니까 생수의 샘을 제가 먼저, 하나님은 생수의 샘을 지니고 계시고 생수의 샘이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도래해서, 유다 백성에 도래해서 인간이 꿈꿀 수 없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다 조정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는 우리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더 봅시다. 6절,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수많은 어떠한 그 재물들이 너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울 것이며 내 가운데 가득한 것이며 너를 덮을 것이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욤, 그러니까 여기 명칭들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바욤은 이스마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자면 다 이 명칭이 앞서서 구약 성경에 나온 명칭들이에요. 노아의 손자의 자식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간상 제가 그것을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느바욤의 순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자, 그것들이 오르죠. 그것들이 제단에 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기들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돌린다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것들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보혈 십자가 그냥 막연하게 떠올려 놓고 되리라고 기복신앙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인정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이런 무한한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자진해서 오릅니다.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 자, 구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비둘기는 모이를 먹고 나면 다 먹으면 자기 그 창문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간대요. 비둘기는 배가 부르면 자기 거할 공간으로 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쉼과 안식의 거처로 인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시고 있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을 하고 우리를 따르고, 그 전에는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줘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면 내 말에 영향력이 있고, 우리 편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러러온단 말이에요. 나를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관계에서 내가 창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앙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귀하죠? 네. 이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이건 뭐예요? 이방인들,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그런 대상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저 다시스의, 현재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지구의 끝, 예를 들자면 배들이 먼 곳에서 내 아들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기 때문이다.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는 지구의 끝,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은과 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아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내 성벽을 쌓고, 자, 이건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 호의로 내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지만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 너희가 회개하니까 의, 긍휼, 자비 베풀어서, 뭐에? 생수의 샘을 베풀어서. 아멘. 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섬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성문들이 항상 열려 있어 밤낮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성문이 밤이면 닫혀야 되겠죠? 닫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수한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재물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낮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래서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장사를 마감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줄을 서고 기다리니까. 아멘. 네, 우리가 꼭 돈을 벌고 뭐 이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물질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부욕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왜 어려운가?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로 그냥 인정? 아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은 뭔가? 내 독자 이삭을 바칠 것만큼, 바칠 수 있을 것만큼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고 나의 주인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해온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통치의 도래를 재개하신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또한 경외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거는 뭐 거절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찾아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문들을 닫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며 그들의 왕들을 데려오게 함이로라. 너를 섬기려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한다. 매우 독선적인 어떠한 이기적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른바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냥 나는 뭐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고 여러분은 가는 길 가로막고 여러 가지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아멘. 아멘. 자,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고 참으로 그런 민족들을 완전히 피폐하게 되리라. 가뭄이 땅에 임하게 되면 땅이 메말라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삶이 완전히 건조해지고 그냥 메말라서 너무나도 그냥 이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삶으로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 많습니다. 네. 자, 우리 18절. 다시는 폭력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강압성, 네?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이것이 없어진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임재하시면 황폐함이나 파멸이 내 경계 안에서 없으리라.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그러한 공급을 해주시는 근원지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또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건실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면 목사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세상에 신앙이 그런 게 어디 신앙이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때요? 신앙의 세계를 모르니까. 아멘? 네. 우리는 애써서 나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독자 이삭을 쳐서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절대적인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냐? 아니다. 꼭 바치는 것까지 그 상황을 안배해놓고 시험을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닐 거야 이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건 바치라고 하는 거야. 순수하게 생각하고 바치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그래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축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린 자 하나가 1000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자신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정말 어리다 할지라도 1000명이 감당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감당한다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들을 1000명이 감당해야 될 것들을 내가 감당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나는 강하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언제든지 힘을 키워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게 되면 나는
원치 않아도 어느새 강한 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때요? 네.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기가 주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이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이사야 60장의 내용을 본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구약에서의 복음은 생수의 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은 고전적 헬라어에서 복음이 무엇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이에요. 근데 고전적 헬라어에서 복음이 무엇이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바울 사도 바울에게서의 복음이 뭐냐? 네, 이 복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지금 설교한 내용들이 맞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확증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로마서에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나 이런 성경 본문들을 인용해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바로 바울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러한 패턴대로 로마서를 쓰고 있고 서신서를 쓰고 있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던 그런 내용들이 바울은 다 이 의미를 담고 지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있죠? 구약에서의 복음, 이것을 근간으로 신약 시대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통하여 이것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에 엄청나게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여러분이 내리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둠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비추는 광명한 빛, 생수의 샘에서 나오는 그런 생수, 또한 생수의 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